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수련회 좋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또 수련회 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수련회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계약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승준씨.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파도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
스며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소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마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내 마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 속의 순간 중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함께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그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드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 중에서 우리 믿음이 더 굳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울교회 청소년부에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모두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개학하고서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련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강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드려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더운 요즘인데 어제 좀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다른 조들을 뭐 했는지 잘 모르. 오, 고기. 이때부터는 네. 이랬습니다. 자,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어이구,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물놀이도 재밌었죠. 재밌었고 수박 화채도 먹고 표정들. 죄송한데 누구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또 누군지 모르겠고 상신 쌤 뭐예요? 뭐 그리고 주 약간 좀 지금 지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이게 생월자 뭐예요 지금 여기 뭐고 있어. 어쨌든 아이고 이게 있고 수련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특히 수련회 2일차 때 우리가 그 연합을 읽다 1 시간에 십자가를 좀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어땠어요? 좀 너무 더웠죠. 되게 뙤양볕에 그냥 의미 없이 모래주머니 왔다 갔다 계속 시켰잖아요. 근데 코스를 담당했던 찬짐쌤과 강도사님은 진짜 너무 더웠어요. 가뜩이나 열도 많고 땀도 많은데 계속 바깥에다가 있었던 상태였고 여러분들은 10분 동안 계속해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막 강도사님이 중간에 막 방해하고 그랬는데 너무 열받았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인데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왔다 갔다 그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늘도 하나도 없는데 35도가 넘어가는
떼양볕에서 모래주머니를 옮기는 이유가 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였어요? 아니죠. 뭐 비가 와서 뭐 뚝을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의미 없이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땀을 내고. 근데 성경에서도 의미 없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 할배였습니다. 노아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뭘로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크기와 결과가 되게 커져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평화와 평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성벽을 쌓게 돼요. 왜요? 고립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립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고립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규칙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고립된 그 안에서 문화가 생기게 돼요. 그들만의 문화, 규칙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문화가 어떠한 문화가 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고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 성벽을 쌓고 자신들만 이렇게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결과가 6장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고립된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래요. 계속 뭐라 그래요? 썩었다. 썩었다. 썩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후회하신 다음에 계획을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7절 시작.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들은입니다. 그것들을.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들과는 좀 구별된 존재들인데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구분지어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다른 창조물들과 똑같다. 먹고 싸고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들과 지금 다를 바 없다. 인간들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지금 여기시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들을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현재 모든 창조물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창조 때와 같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그러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인류 중에서 그것들을 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노아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았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 뭐예요? 먹고 싸는 거, 편안한 거, 쾌락, 도파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노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만. 자,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13,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유일하게 알아먹는 노아에게 야,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방주 만들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지금 노아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메마른 땅 한복판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화창한 날씨에 뭐라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은 화창한 날씨에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화창한 날씨에 방주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그 구분지었다라는 말을 세상을 단죄하고라는 표현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정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기를 구분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임을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계속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이 동참하라는 이 말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분짓는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지금 함께 하자라고 지금 노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 둘째 날이에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래를 계속 옮겨요. 의미 없이. 솔직히 찬진쌤 안 무서웠죠? 전 되게 귀엽던데 군복 입은 모습이 좀 더 무서웠으면 몰랐으니까 좀 귀여웠어요. 어쨌든 그 찬진쌤이 진짜 정색하면서 야 니들 옮겨. 근데 이 옮기는 게 우리의 키가 자라게 하고 성적이 좋아지게 하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잘생겨지고 예뻐진다고 해봐요. 이게 그러면 하겠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짜증을 부리고 왜 제가 이렇게 뺏었을 때 나를 이렇게 밀쳤을까? 강욱이는 저를 이렇게 밟았어요. 강욱이 저를. 제가 강욱이 거 뺏으려니까 명찰이 뜯어졌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왜 의미 없는 일에 지금 노아는 계속해서 동참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면 굳이 할까요? 노아의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외쳤어요. 방주를 함께 지읍시다. 비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비로 심판하실 거로 말씀하셨어요. 동참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가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햇빛이 쨍쨍하고 푹푹 찌는 더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노아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말입니까? 에이 하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갔대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 나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바로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구멍이 열려서 물이 치솟았다라고 해요. 밑에 있는 물이 치솟고 위에 하늘이 열려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진대요. 위아래서 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노아가 이제는 기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안 되겠어. 노아,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나랑 좀 친밀한 사이지. 너가 기준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될 거다. 너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또다시 멸망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노아를 딱 기준을 세우시고 다시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기준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기준이 된 노아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것이 오늘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하신 약속이에요.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무엇을 했다라고 하십니까? 뭐요? 이응.
뭐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9절부터 17절까지를 안 읽을 건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번 쭉 봐봐요. 내가 9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총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지만 인간에게는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킬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내리실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먼저 심판을 내릴 일은 없어. 내가 너희를 해야 하는 일은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게 2가지 있어요. 방주와 뭐예요? 대답해봐요.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무지개를 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무지개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러한 의미가 돼요. 활입니다. 활. 무지개를 활로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활. 자, 활 시위가 지금 무지개 모양으로 되면은 아래에서 위로 당겨져서 공격을 어디로 해요? 아래에서 위로 합니다. 이게 무지개 모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공격하시면 활의 그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공격할 일은 없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일은 없어. 근데 너희가 나를 배신할 일은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언약을 지켜나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심판하시고 괴롭힐 일은 없다. 다만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일은 많을 거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그냥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심판할 일은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무지개를 요즘엔 종종 보나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 당시 사람들은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됐던 게 바로 무지개였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었다라고 했죠. 닭은 길거리에 비둘기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맞아,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 내가 주님 배신했지.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처럼 무지개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활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할 일이 없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똑바로 들어요. 똑바로 이렇게 뜨면 손 꺾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오케이, 내리세요. 선물 받아본 사람 손 내리세요. 강도사님한테 선물
해본 사람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상처네요. 상처예요. 강사님 생일 9월입니다. 어쨌든 선물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을 위한 것이 선물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딱 무언가 나 이렇게 누군가 선물을 줬어. 나 이거 싫은데 이거 왜 사줬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코를 때려줘야 돼. 코를. 눈물 팍 나게.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한 사람은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성과 마음을 안다면 나의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잘 안 쓰더라도 잘 쓰고 있어.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데? 뭐 그냥 좋아. 이렇게 둘러대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생각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되냐면 기회로 작용이 돼요. 매일매일 기회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무지개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지개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교회일 수도 있고 서로일 수도 있고 길 가다 보이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약간 소심하세요. 생각보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고 수련회를 가는 거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고 강도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는 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계시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삶이겠죠. 여러분,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굳이 시간 낭비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바로 그 은혜가 내 거였어? 라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하나님께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를 그냥 맞이한 사람과 같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말을 해요? 안 하잖아요. 수련회 나오라고는 말은 하죠. 근데 안 가면은 망하는 거야.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모임을 가지실 때 어떻게 하면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눠보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이 감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갔다 와서 건강하게 나온 얼굴을 보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 수련회 가야죠, 그죠? 이제 준비합시다, 겨울 수련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거기 보면 알겠지만 그 여름 수련회 그 사진과 그런 것들 이제 게시하거나 또 우리 전시하거나 지금 그럴 예정이고 지금 일본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당에 보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저희가 가능하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진 뽑아서 아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 수능 100일입니다. 마이너스 10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이번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 화요일 날 한번 그 생각날 때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얼굴을 떠올려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 이렇게 같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회 준비합시다.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더워요. 근데 너무 더워. 오케이. 그 오늘 2부 순서는 랜덤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지만 그 반을 좀 골고루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혹시 부장님 지금 혹시 몇 명 왔습니까,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은 27 나누기 7 해봐요. 7. 27 나누기 7. 3.9명?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인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 텐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